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세례 식구와 함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다시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아이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사야의 이 표현들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는 어찌 보면 별명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름과 별명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름이라는 건요, 부모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붙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별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름은 마음에 드는 이름이 많지만 별명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예 5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바 된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이름이 예수님에겐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명이 붙지만 예수님에겐 아예 주어진 별명을 성취하며 살아간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표현됐던 표현이요,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며 5가지 이름이 선포된다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에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관심 갖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정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언어의 뜻으로 풀면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통치와 다스림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살짝 풀이를 하면 이 온 우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작은 아이의 어깨 위에 있다. 곧 세계사와 민족사와 개인의 삶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 작은 아기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지혜 중에 지혜, 참된 암 중에 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과연 5가지의 이름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자에 박지 않으면 이 기묘라고 하는 단어도 때로는 모를 수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더풀. 놀랍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진짜 원더풀의 삶, 놀라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도 그렇고요, 살아가심도 그렇고,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모습도, 부활의 모습도, 다시 오심의 재림의 약속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표현함에 있어서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만큼 잘 어울리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놀라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놀라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로는 이 작은 뇌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놀라운 분인데 이성을 초월할 때 우리가 놀라워요 라고 말하는 건데, 내 작은 뇌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건 어리석음인 거예요. 놀라움은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성으로 판단하겠다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됩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그 체중을 가진 사람이 물의 부력을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오병이어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서 심장이 멈춘 지 사흘이나 돼서 장사를 지냈는데 어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예, 우리의 이성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빨간불을 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로 예수를 보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기묘자이시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앞에 주님 놀랍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놀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기묘자고, 또한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흥하는 병원 중에 두 가지가요, 첫 번째는 성형외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정신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요즘 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게 낯선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해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유명한 소아과 예약하는 게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을 봐야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보단 인생에 대한 욕심이 외모를 바꿔서라도 혹은 내면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자를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의사를 만나면 그분이 쌓은 의학적 지식이 진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빠져서 다양한 정말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좋은 약들이 개발되었고 좋은 처방들이, 그리고 좋은 세상의 카운셀러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 공허, 고독, 허무, 수많은 영혼의 질병으로 이 땅의 삶을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주님은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며 내가 너의 모사가 되어주겠다, 내게 와서 지혜를 배우라,
내게 와서 영혼의 쉼을 얻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사, 온전한 카운셀러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사이시기에 내가 삶으로 느끼는 모든 짐을 그분 앞에 풀어놓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때문에 인생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인생의 위로자를 찾길 원하지 말고 예수의 품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찾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세상의 대통령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요. 제가 용산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 아마 입구에서 잘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 하나 갖고 있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게 그런 권력자들인데, 한 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담기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정사를 어깨에 맨 분이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기에게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오늘도 이제 태어나서 이제 1살도 되지 못한 아이를 우리들이 보았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도 정말 무의식 중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요, 가까이 보길 원하고 그 손을 만지길 원하는, 그렇게 편안함으로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마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역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발에 흙이 묻었어도 예수의 마구간으로 걸어올 수 있게 하셨고, 때로는 그렇죠, 박사들의 지성인들도, 양떼를 치던 그런 사람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설 수 있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내 마음에 품은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손잡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았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누리는 분들이 있을 테고요,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대학교 2학년 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 품에 기댈 수도 없고, 저희 아버님 목욕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제가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모시고 갈 수 없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나눌 수도 없고, 어느 순간 잃어버린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이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네요.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예. 탕자가 돌아올 때 나는 아들이란 일은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전 종입니다 라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말하며 내가 여전히 너의 아버지임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어느 때고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따뜻한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며 가장 따스한 큰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죠, 많은 사람이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을 실제로 풀어냈을 땐 마음 안에 평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넓다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침대가 좋다고 평안하던가요? 아니요. 그 안에 진짜 온전한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집도 좋은 침대도 한순간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 앞에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우리에게 너희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화를 얻길 원한다면 평강의 왕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에게 나가야 진짜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평화의 왕이시기에 그분 곁에 있을 때 진짜 평화가 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례를 주면서 물을 잡아 그들의 머리에 뿌렸을 때 물이 그들을 타고 흐르며 그들을 적시는 것 같이 평강의 왕에게 가까이 갈 때 그 평안이 내게 끼쳐지고 내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이고 때로는 거짓 평안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평안은 평화의 왕에게서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묘자여 모사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내게 오셨구나. 이걸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